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이제 묶여져서 편집이 됐는데요. 시간적으로 배열을 쭉 하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다바나스라는 애굽의 그 접경지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에게 나일강을 내려가면서 이제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었고 그곳에서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미스바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 사건이 이제 바벨론에 만일에 전해지면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목숨을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 길을 막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음이 가급해져서 애굽으로 갔었을 때 예레미야도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길을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 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것을 반대했던 이거 사실 요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그 땅에 돌아가는 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에 와서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신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를 분명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들은 애굽 땅에 도착해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타, 왜 또 거기 가서 이방신 섬겨, 거기 가서 또 왜 우상 섬겨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혹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앞에 이렇게 대들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쭉 해왔어. 뭘 쭉 해왔어요? 누구를에게 분양을 합니까? 하늘의 여왕. 그럼 도대체 하늘의 여왕이 누구길래 유대 땅에서도 섬기고 애굽 땅에서도 와도 섬길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게 하늘의 여왕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보시다시피 이제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 애굽에서는 이난나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는 아카드,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서 쓰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가나안으로 넘어와서는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서 이 이름이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아프로디테 누구죠? 사랑의 비너스를 바꿉니다. 사실 이제 조금씩 민족 신이 달랐지만 이 여신이라는 게 같았기 때문에 민족이 바뀔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이제 그 세력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다산, 풍요, 그리고 성, 그리고 애 낳게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이런 이제 모든 것을 품은 여신의 의미인데 저 밑에 보면은 발에 뭐가 있어요? 보입니까? 사자죠. 그래서 이 사자를 부리는 정도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소위 말해서 여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보면은 태양과 같은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금성입니다. 금성은 영어로 비너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신을 이제
유행이었어요, 유행.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섬기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련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계속 섬길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거기 가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난 떳떳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더 풀어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멸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죄를 지었다. 우상숭배 죄 져서 하늘의 여왕 섬기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하늘의 여왕이라든가 혹은 바알이라는 거 섬길 때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었어. 근데 우리가 이 신한테 예를 들어 그 신의 모습을 일단 과자도 구워 바치고 막 이랬는데 이걸 안 하고 좀 게을리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야. 시간상 그렇게 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왜 맞는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망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세상 속에서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 때냐면 바로 아합으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우리가 숭배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잘 살았어. 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도 한때 이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여왕을 숭배하고 밀고민이 무슨 금옷은 이런 신 섬겼었을 때 따지고 보면 그때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상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말이 틀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놓친 건 있어요. 원인과 결과죠. 모든 일들은 바로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기간이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적 여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간적 여유를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해석으로 전혀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보여주시죠. 바로 다음에서 보는 것이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미신이 뭡니까? 저 미신의 미자가 미혹할 미자입니다. 비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다던가 아니면 전혀 신앙적인 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처럼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LG 트윈스를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 잘 못해요. 예. 보다가 속이 터져서 이제 이게 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TV를 끕니다. TV를 끄다가 이제 궁금하면은 중간에 틀어요. 그러면은 이기고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또 TV를 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틀면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긴 게 뭡니까? 내가 보면은 LG 트윈스는 지는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LG 트윈스는 예전에 그 승률이 4할도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10경기 중에 6경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내가 봐서 지는 게 아니라 원래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미신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해석을 진짜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일종의 나의 신앙처럼 여기는 것이 이게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미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일어날까? 이 박진영이라는 이제 심리학자이자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과 불확실성은 미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다. 미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통제감을 주기 때문이다. 통제감을 잃는 것은 깊은 무기력과 우울을 가져온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생존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기준으로 설명하려 들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는 본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내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왜 일어났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당황한 채로 그냥 계속 놔두게 되면 한마디로 그 당황스러움이 우리를 아주 공황스럽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뭔가 나름의 이 당황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체계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고리를 꿰어서 자신만의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죠. 뭐 징크스라든가,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타석에 들 때 빨간 팬티를 꼭 입는다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징크스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 안에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노력인데 그것이 나중에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신앙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미신과 이 신앙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신앙을 미신처럼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죠. 저번에 내가 교회에 5분을 늦었더니 그날 하루가 완전히 망쳤어. 나 교회에 따박따박 제때 안 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계를 들고 성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일종의 그런 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저번에 12조를 떼먹었더니 우리 집이 뭐가 잘못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11조 아니면 11조 떼먹는 걸 되게 싫어하면서 그대로 나한테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낸 헌금을 맨날 주일마다 세고 있는 분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신과 신앙은 사실 종이 한 끗 차이인데 그러면 도대체 신앙은 무엇이고 미신은 무엇일까? 진짜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바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갈멜산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미신과 신앙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850명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소위 말해서 아까 무슨 하늘의 여왕부터 시작을 해서 천둥의 신,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하고 유행하던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850명의 대량으로 모여서 막 섬기고 그랬는데 그 신들이 응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을 하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지금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는 노래를 크게 부르고 춤을 추고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고 그리고 막 협박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따지면은 이 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신은 뭐냐면은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이걸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겁박을 해서라도 이 신에게 뭔가를 얻었는, 혹은 내가 옛날에 얘한테 뭐를 갖다 바쳤더니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얻어졌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마디로 기계적이고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은 절대로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LG 트윈스 뭐 질 것 같으니까 TV를 끄고 키고 이게 무슨 LG 트윈스와 저하고 뭐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은 인격적인 관계란 것은 뭐예요? 눈, 코, 입, 마음으로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꼭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호세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싫어할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복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예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를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빵입니다. 그 지식이 빵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건 바알이건 아스다롯이건 이슈타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잘못된 신앙은 결국 잘못된 해석을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아전인수. 어떻게 해요? 자기 논에 물대기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다리를 대차게 다쳤습니다. 그 대차게 다쳐서 이분이 못 걸을 정도가 됐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영업을 해갖고 수술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근데 미루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수술을 받게 됐는데 솔직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분이 왜 다쳤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갔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걸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이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마쳤어요. 수술이 별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다 기대했습니다. 그날 만났을 때 이분이 신앙적으로 뭔가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서 다치게 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생각이 별로 없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싫으니까요. 자기식의 해석과 자기식의 아전인수격의 해석에서 이거는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모든 거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리뭉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망했습니까? 왜 애굽 땅까지 왔습니까? 벌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 받았습니까? 물론 사랑해서 벌을 주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만듭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래, 저기로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으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거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
좀 시간 지나기 시작하죠. 아니야, 이거 뭐 했으니까 됐어. 아전인수, 자기시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시계 해서. 이것은 결국 미신이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고요. 그 파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우리 함께 맨 마지막 27절 말씀, 4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래? 정말 하늘의 왕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 그럼 니네의 말을 니네가 한번 다 당해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첫 번째 허락을 하셨어요. 맘대로 재죠. 맘대로 재죠. 하늘의 여왕한테 한번 뭐 분양을 한다고? 오케이. 맘대로 막 분양을 해. 내가 허락할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니네하고는 나하고는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은 너희하고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곳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멸망과 진멸과 파멸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로 온 사람들의 백성의 끝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똑같은 길을 갔고 똑같은 해석을 했고 똑같이 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끝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달랐는데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냐면 저기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은 나단이고, 그리고 저기서 저에게 듣고 머리 짓듣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바로 여러분 아시지만 밧세바를 차지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이 이야기의 뒤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이놈 얼마나 나쁜 놈, 어떻게 남의 여자를 가로채, 그리고 그 남편을 왜 죽여? 우리가 얼마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일을 지은 인간이잖아 라고 했었을 때 사실 나단은 목숨을 걸고 그랬거든요. 한날의 왕이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한 행동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대를 거쳐서 이름에 남을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행동, 자기식의 행동, 자기식의 합리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졌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모든 여러 가지의 그런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과감하게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이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화로운 시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예레미야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끝이 났을까? 맨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죠.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대요. 거기에서 참 비참한 최후죠.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었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를 함께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좀 과하게 한번 표현하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예레미야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이제 예레미야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렇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이 외침, 그죠? 이것이 결국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된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면 많은 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요 그 20대 때는 진짜 그랬어요. 어땠냐면 그때는 기도가 힘들었던 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안 들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제 마음이 참 너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요즘엔 왜 기도하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또렷해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서 너무 제가 요즘에 힘듭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실까 봐.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내 판단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